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곧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으니 그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그때 약혼한 다음에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과 관계없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온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가 몸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혈통으로 났다면, 마리아가 그 요셉과 통하여 그 아들을 낳았다면 그는 구원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범죄자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으로 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난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오셨을지라도 죄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 동정녀 마리아에서 났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구원주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상상 속에, 예수를 상상 속의 인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역사 속에서 실존하신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죠. 오늘 본문에도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명을 내려서 모든 천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황제로서 옥타비누스라고 BC 27년부터 약 40년간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는 14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할 수 있도록 호적 정리를 합니다. 그때 옥타비누스가 그 명을 내려서 모든 천하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하고 명을 내립니다. 그때 요셉은 나사렛에 살면서도 그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부인인 마리아와 같이 올라가는데 마리아는 벌써 만삭이 돼서 나이를 낳을 때가 됐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올라가 보니까 원근각처에서 흩어졌던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다 모이니까 그의 몸을 어디 의턱할 데가 없다. 여관을 가도 여관이 꽉꽉 찼어.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하루를 묵습니다. 그때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 예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예수는 역사 속에 분명히 그 로마 황제 때 기록된 그 황제가 그 명한 대로 그때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호적을 하는 확실한 역사 속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역사 속에 오신 인물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온 것은 무엇 때문이야? 그가 친히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온 것은 시험을 받고 그가 진히 체호를 당하고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똑같이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으신 것은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돕기 위함이라. 옛날에 누구 심정은 누가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고난 받아봐야 합니다. 부한 자가 남을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람들 구제하는 것이지, 예수께서는 친히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장 낮은 그 말구에 오시고, 그가 또 나사렛 동네 아주 가장 소박하고 작은
그 동네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자로서 가난하게 오신 것은 정말 우리를 돕기 위하며 그가 채찍 맞으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등이 돕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어요.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13절에 12절부터 말하죠. 의인이 온 곳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곳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듯이 의사는 병든 자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손길이 필요한 자,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으러 오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받고 처음으로 이적을 행한 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도 아니요, 아주 소박한 그 가나안 그 지방에서 혼인잔치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지역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적을 베풀어 첫 번째 이적도 뭐냐? 큰 도시, 화려한 도시, 아주 많은 사람이 있는 데가 아니라 소박한 가나안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첫 이적을 베푸신 것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아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병든 자를 고쳤을 때도 베다니에 그 문둥병자가 많았습니다. 그 베다니에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베다니에서 많은 그 병든 자를 고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고 벙어리를 말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곳,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 손길이 필요한 곳, 그곳을 가셔서 주님의 사랑을 베푼 것을 주님은 말씀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도를 맞아서 주님 오신 것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방탕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정신을 우리는 계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자로서 가난하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같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했고 또 모든 사람보다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를 섬기며 그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정신. 그래서 그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다 위해서 쏟아주시고 그가 채찍 맞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해 주시고 부활자로서 가난하게 오셔서 우리를 부유케로 왔다는 것입니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무슨 은산들 아끼겠는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나의 참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비유로 성경에요, 누가복음에 말하죠. 어떤 젊은 청년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아주 모든 것 다 뺏기고 피투성이에 대해서 죽어갑니다. 그때 제사장이 가다가 그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가 피투성이에 든 걸 보고 위기를 느꼈는지 휙 돌아서 빨리 피해 가버립니다. 레위 사람이 오다가 그 피투성이에 된 강도 만난 청년을 보고 두려워서 또 빨리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가 누굽니까? 레위 사람이 지금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과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니까 다 못 본 척하고 피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하다가 자기 나귀에 태워서 피투성이에 된 강도 만난 청년을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고 그를 치료하고 붕대를 감아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여관 주인에게 말하면서 돈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그것을 갚을 테니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혼혈하라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한테 핍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청년, 강도 만난 청년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 세 사람을 비유로 말하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청년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요, 우리는 지식만 갖고 있지 주님은 자꾸만 그것을 실천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정신을 행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 겉으로는 예수의 향기가 넘치는 것 같이 겉모습은 갖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갖고 있어요. 안에는 전혀 실천은 없습니다. 정말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받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데는 전혀 찾아가지 않습니다. 부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게 기쁨이 되는, 내게 코드가 맞는 그런 삶들은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내 손길이 필요한 데를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이 이 성경을 13권 써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요, 친히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실천을 보여준 자라는 거예요. 그가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너를 사람들이 결박하려고, 너를 핍박하려고, 너를 그 옥에 가두려고 너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서 혼란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받은 것 복음은 내가 생명을 뺏기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 생명이 내가 뺏긴다 할지라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천을 한 겁니다. 또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내가 예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여기 무리들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진실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애통하며 울고 그들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할 정도로 담대하게 얘기한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이 실천적인 예수님의 정신을 나타냈기 때문에 정말 13권의 성경을 신약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정신이 묻어나갔기 때문에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정말 내 손길이 필요한 것, 내 도움이 필요한 것을 찾아 나가시는 예수의 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한 것은 뭐냐면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에도 저들의 말은 들을지라도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저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지 행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린 진실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자로서 가난하게 오시고 마구간에 나시고 구에 나신 것은 뭐냐? 그가 똑같이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시험받고 체험을 받은 것은 뭐냐? 시험 맞는 자를 도우시려고, 고통 있는 자를 만나서 위로하려고, 소외된 자들을 그들의 위로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전 목사가 된 게 참 감사해요. 목사 안 됐다면 그런 일 많이 못할 텐데 목사가 되니까 직분적으로도 병든 자를 찾아갑니다. 소외된 자를 갑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그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그에게 같은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영혼이 막 살아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요, 야 내가 그 집 잘 왔다, 야 내가 이 집 정말 방문 잘했다, 신방 잘 왔다, 아주 그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가서 기도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병이 낫는 그런 역사를 볼 때 야 내가 이 집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이게 나를 와서 밥 한 그릇 잘 대접하는 그 집보다 병든 자를 찾아가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고 문제 있는 자를 찾아가서 그 가정에 정말 위로가 넘칠 때 그것이 내가 진실로 잘했다,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소외된 자,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데를 찾아서 정말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가져서 우리가 그를 섬기며 그에게 사랑을 베풀 때요, 사람의 보이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에베소서 6장 6절에도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듯 눈 가리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상주신이에게 정말 정직하게 하라, 눈가리를 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며 구제하며 그들을 위로할지라도 사람 앞에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든 안 보든 정말 우리가 그 소외된 자, 또 고통받는 자, 병든 자를 우리가 찾아가되 정말 우리가 진실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이 아니요 쇼맨십이 아닙니다. 정말 작지만 정말 우리가 소박하지만 진솔한 마음으로, 진시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계속 책망하는 것이 그들이 구제를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 하거든요. 그래, 주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썩은 송장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고 그 바리새인들 책망하는 것이 외식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때도요, 시장 오기에서 기도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 앞에 손들고 할렐루야 하고 웅장하게 하니까,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나 보다. 사람만 지나가면 끝나. 응? 구제할 때도요, 시장에서 사람들을 보는 데서 구제합니다. 두세 명이 있을 때는요, 주머니에서 꺼내지도 않아. 사람이 우글우글 모일 때도 그때서 아주 그냥 사람을 보라고 이때 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 사람 구제하고 말이야 좋은 일 하는구나. 누구에게 보였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예수의 정신으로 정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돌아보되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실로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정말 그 마음을 정말 감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요, 최순실 게이트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아주 정치인들과 재계들을 불러서 아주 청문회한 걸 봤어요. 뭐 K스포츠인가 미르재단인가 불러가지고 왜 K스포츠에다가 몇십억 몇백억을 기부했느냐. 그런 사람들이 보면 기부도 엄청나요. 몇백억, 아주 그냥 몇십억은 금방입니다. 그냥 금방 몇백억 모이죠. 왜 그렇게 했느냐. 아주 너무나 그 큰 기업들이 기부를 많이 해요. 근데 한 사람, 말 타는 사람 한 사람에게만 그냥 몇십억 몇백억씩 그냥 기부를 해. 말 한마디가 70억. 아이고, 뭐 우리는 70만 원밖에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70억이 되는 거예요. 말 한 마리가. 그래, 두 마리만 있으면은 100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옷 하나가 5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승마옷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한 사람만 위해서 그렇게 아주 기부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부, 그 사람들의 이게 사회 복지하는 것이 누구냐?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정계의 권세 밑에서 하는 것이죠. 진실로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내가 정말 구제가 필요한 것, 내 손길이 필요한 것에 하라. 이게 바로 예수의 정신이요. 우리는 그들을 본받지 마시고 예수의 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예수께서는 베다니의 그 연못가에서 정말 38년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치료해 준 걸 볼 수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르다가 내 오라비가 죽었나이다. 그를 정말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를 살리겠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진실로 정말 슬퍼하며 같이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내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예, 무덤에 있습니다, 가자 하면서 그 무덤가에 가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진실로 마음에서부터 함께 울어주고 같이 정말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정신이요, 헐벗고 소외받고 정말 고통받는 자를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를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31절부터 인자가 올 때에 정말 천사들과 나팔소리에 함께 올 때 정말 좌편과 우편에 있는 양들을 분리하겠다. 양들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우리의 그 믿는 자들이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을 분리하겠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우편에 있는 양들은 비유해서 말하기를 너는 나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영광을 같이 받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말합니다. 너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봤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에게 치료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지 않았느냐.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목마를 때 내가 먹을 물을 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주님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들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그리찬되지 마시고 실천하는 작은 것 하나라도, 소박하지라도 정말 진실로 내게 내 손길이 필요한 데가 오늘 어디 있는가, 내가 정말 꼭 그들을 위로하고 내가 가며 그들이 정말 살아날 때 그들이 정말 그 장소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저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받은 은혜, 내게 주신 그 사랑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고 돌아봐라, 이와 같이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 소외된 자를 돌아보시고 또 외로운 자, 또 병든 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를 돌아보는 그 예수의 정신을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채찍 맞으셔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하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받은 자들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나의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했으니 이제 아버지 예수님의 정신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 자, 병든 자, 정말 아버지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러 주님이 오셨던 그 정신을 우리 모두가 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 소외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정말 고통받는 자를 찾아 나시는 정말 아버지 실천적인 크리스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정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갖게 하여 주셔서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하는 자가 아니요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참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